오늘은 이제 기독교와 자유주의 세 번째 시간입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자유주의 신학에 대한 교리적인 비판에 들어갑니다. 지난 시간까지는 자유주의 신학이 갖고 있는 기본적인 전제점과 그 신학의 취지에 대해 살펴보았다면, 이제 우리가 배운 내용처럼 신론과 인간론에 어떤 영향을 끼치게 되었는지를 본격적으로 살펴보려고 해요. 그래서 오늘은 세 번째 시간으로 하나님과 인간에 대한 내용을 중점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살펴볼 내용은 이겁니다. 101페이지부터 나오는 내용인데, 앞장에서 기독교가 1세기에 발생한 어떤 일에 대한 설명에 근거해 있음을 보았다. 여태까지 기독교라고 하는 것은 그 초대교회가 그랬던 것처럼 어떤 그 사건에 근거한 종교다라고 하는 내용을 여태까지 쭉 살펴봤어요. 그리고 그런데 그 설명을 받아들이려면 어떤 가정들을 먼저 인정해야 한다. 기독교 복음은 하나님이 어떻게 사람을 구원하는가에 대한 설명이므로, 복음이 이해되려면 먼저 전제되어서 알아야 될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에 대해서 그리고 사람에 대해서 알아야 한다. 그래서 복음에 있어서 전제되는 게 뭐냐? 신론과 인간론이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복음은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시는 내용인데, 하나님이 누군가를 알아야 그분이 하신 일을 아는 건 당연한 거고요, 내가 어떤 존재인지를 알아야 내가 구원받아야 되는구나 아는 건 전제예요. 그래서 복음을 바르게 알기 위해서는 신론과 인간론이 명확히 서야 된다를 지금 말해주는 거예요. 자, 그런데 문제가 생깁니다. 현대 자유주의 신학은요, 하나님에 대한 개념에서 기독교와 반대됩니다. 신학이라고 해서 기독교인 것처럼 보이는데 기독교와 반대된대요. 왜냐하면 그들은 하나님에 대한 개념을 가지는 것이 불필요하다고 말합니다. 우리가 교리 파트에서 배운 것처럼 이들은 아는 것이 의미가 없고 내 삶의 경험으로 주어지는 게 최고라고 여깁니다. 그런 점에 있어서 하나님이 누구야? 하나님 어떤 분이야? 묻는 게 불필요하다고 여기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을 알려고 노력해서는 안 되고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려고만 해야 한다. 바로 결국 자유주의 신학이 하는 게 뭐냐면은 우리 인간이 느끼는 감정과 경험만 중요하게 여기는 거예요.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아야 그분을 믿는 건데, 자유주의 신학은 아는 게 뭐가 중요해? 지금 내가 어떤 종교적인 감정을 느끼는 게 중요한 거 아니야? 이걸 가지고 나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만약 종교가 자유주의 신학이 말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임재에 대한 느낌으로만 되어 있다면요, 여러분 거기에는 어떤 도덕적 요구도 있을 수 없음을 주목해야 됩니다. 순수한 느낌이란, 만약 그런 것이 있다면 도덕과는 관계가 없다. 만약에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시는 거예요. 우리가 믿는 신앙이 개개인이 느끼는 감정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나는 지금 종교적인 경험을 하고 있어. 종교적인 감정을 느끼고 있어. 여기에는 기준이 없어요. 개인의 주관만 있습니다. 모든 각 개인의 주관이 명확히 서 있다면 그 안에서 명확한 하나의 기준이 있겠어요? 없어요. 계시된 게 없고 기준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기준이 없다는 것은 도덕의 기준도 없다는 걸 의미합니다. 윤리가 없다는 걸 의미해요. 그냥 나만 잘하면 되는 거예요. 나만 느끼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자유주의 신학이 결국엔 어디와 연관이 되냐? 동양 종교와도 연관이 되고요, 뉴에이지 신앙과도 연관이 됩니다. 내 안에 기준이 있어요. 내 안에 신성이 있어요. 그 신성을 어떻게 발휘하느냐가 중요한 전제라는 거예요. 자, 예를 들면 우리가 생각해 볼 게 이거예요. 친구에 대한 사랑이라는 고귀한 현상이 있어요. 근데 이 현상은 왜 일어나냐 했을 때, 친구에 대해 우리가 아는 지식, 다른 말로 교리, 도그마, 이것에 의해서 일어나는 겁니다. 우리는 알게 모르게 그냥 하는 행동인데, 친구를 왜 사랑하냐? 친구를 알기 때문에 나오는 거예요. 내가 사랑하고 싶다. 이 친구를 어떻게 하는 게 맞다. 그 사랑은 친구의 성격에 대해 우리 마음에 축적된 엄청난 양의 관찰에 의존합니다. 우리는 아무나 사랑 안 해요. 사랑할 만한 사람을 사랑해요. 그 사람을 알고 사랑해요. 그 말을 하는 거예요. 사람에 대한 사랑도 이렇게 지식에 근거한다면 종교의 근거인 절대자와의 관계는 왜 그렇지 않아야 하는가? 당연한 질문 아닙니까? 우리가 사람도 좋아하는 사람, 싫어하는 사람이 있어요. 마음 가는 사람, 마음 안 가는 사람이 있어요. 여기에는 이유가 다 있어요. 그냥 첫인상 때문에, 단순히 첫 느낌 때문에 아니요. 첫 느낌도 그 사람을 알기 때문인 거예요. 그 첫인상도 무언가의 알미입니다. 이 사람을 볼 때 내가 호감이 가냐 안 가냐. 바로 그 사람을 향한 마음도 우리가 이런데, 어떻게 하나님을 모르고 하나님을 알고 싶지 않으면서 하나님을 예배한다고 하겠어요? 그거는 말이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자,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가 하는 것이 절대적인 차이를 만들어내는 것은 여러분 당연한 일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종교의 그 기초, 그 자체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바르게 알아야 돼요. 계속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오후 시간이 제일 피곤한 시간이에요. 원래 오전 설교는 우리가 그래도 일주일에 한번 주일 성수에 대한 기본적인 신앙 바탕은 있어요. 그래서 어느 정도 마음가짐을 준비하고 와요. 근데 우리 육신이 얼마나 약한지, 또 우리 교회 밥이 얼마나 맛있는지, 맛있으니까 평소보다 더 먹어요. 평소보다 더 먹고 나고, 그러고 나니까 이제 시간대가 어떻습니까? 나른나른해져요. 이때 무언가 배우는 건 정말 어려워요. 사실 이때 뭐 해야 되냐면 그냥 나가 산책해야 돼요. 밥 먹고 소화시키고 산책해야 돼요. 근데 우리가 그러지 않은 이유가 있겠죠. 그 이유가 뭐냐? 졸리고 피곤해도 우리가 주일 예배를 온전히 드리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하냐면 하나님을 온전히 아는 게 필요해요. 그 하나님을 모르면서 어떻게 주일 예배를 온전히 드리겠어요? 그 훈련을 우리가 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바로 종교의 기초 그 자체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믿고 따르는 합리적인 유신론, 한 지구의 인격자, 세상의 창조주의 통치자에 대한 지식이 기독교의 뿌리에 있어요. 다 열매인 거예요. 그래서 기독교의 뿌리에는 인격적 하나님이 진정으로 존재한다고 하는 믿음이 있어요. 여러분, 이 사실에 여러분 아멘이 되세요? 이게 우리한테 명확한 믿음이 되어야 됩니다. 이 믿음 없이 우리가 교회에서 아무리 많은 섬김을 해도 의미가 없어요. 우리가 이 믿음 없이 예배에 참여하면 그 예배가 하나님 받으시는 예배가 될 수가 없어요. 우리는 믿는 거예요. 합리적인 유신론과 한 지구의 인격자가 있음을, 세상 창조주의 통치자가 있음을, 그 지식을 갖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믿음이 있어야 돼요. 그 종교를 기독교라고 하는 거예요. 그냥 나 예수님 믿어, 예수님 나 위해 죽으셨어, 이 정도만 아는 거는 기독교라고 하기 어려워요. 이 예수님의 있음을 믿어, 이거는 세상의 종교학자들도 합니다. 근데 그 예수님이 나의 예수님이시고, 그 예수님이 하나님이시고, 그분이 유일한 신이시고 삼위일체시고 세상의 통치자이심을 믿는 믿음 가운데 행해지는 예배가 온전한 기독교 신앙이라는 거예요. 자, 근데 문제가 생겨요. 자유주의는 교묘한 모습으로 우리한테 찾아옵니다. 자유주의 설교자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기를 좋아합니다. 여러분, 우리도 그렇잖아요.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르는 걸 좋아해요. 근데 자유주의 설교자도 좋아해요. 왜냐? 아버지라고 하는 것은 따뜻한 인상을 주거든요. 하나님에 대한 이 호칭은요, 근데 우리가 기억해야 될 건 이거예요. 온전한 유신론이 아니면은 아무 의미도 없게 됩니다. 이 용어는 하나님을 인격적인 분으로 만드는 장점이 분명히 있어요. 따뜻한 아버지, 보살펴 주시는 아버지, 보호해 주시는 아버지, 좋은 용어잖아요. 그런 점에서 이 단어가 물론 그리스도인의 전유물은 아니에요. 집에서도 우리 아이들은 아버지를 향해서 아빠, 아빠 부를 수 있어요. 기독교만 가진 게 아니에요. 그러나 예수가 이 단어의 의미를 말할 수 없이 풍부하게 했기 때문에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생각하는 것이 특별히 기독교의 전유물이라고 하는 것이 옳게 됩니다. 이게 어떤 의미인지 이해하셔야 돼요. 아버지라고 하는 말 자체는 모든 사람들이 다 쓸 수 있는 말이에요. 그런데 기독교에서 사용하는 아버지라고 하는 의미는 예수님을 벗어나서는 의미가 없어요. 근데 예수님 안에서 아버지라고 하는 동어를 우리가 새롭게 배우게 되면 이 아버지의 의미는 기독교만 갖게 된 특별한 진리가 됩니다. 하나님이 아버지시다. 이것은 우리만 고백할 수 있어요. 누구 때문이냐? 예수님 때문이에요. 그게 기독교의 특별성이라는 거예요. 자, 산상수훈을 보면은 현대적인 교리를 지지하는 것처럼 보이는 본문이 나오는데 작은 글씨라 제가 읽어드릴게요.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이같이 한즉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되리니 이는 하나님이 그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비추시며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내려주심이라. 현대 자유주의 신학이 아버지라고 하는 하나님의 용어를 사용하면서 하나님 모든 사람의 아버지인데 왜 빈민과 난민들을 돌보지 않아? 왜 동성애자들을 돌보지 않아? 그렇게 이해를 해요. 마찬가지로 오늘 이 본문을 보면서도 하나님이 모든 원수를 사랑하라고 하셨는데 너네는 왜 동성애자들을 사랑하지 않아? 왜 그들을 교회에 앉아있게 못하는 거야? 이런 식으로 따집니다. 근데 이 구절 잘 살펴보잖아요. 현대 자유주의 신학의 교리를 지지하는 구절로 사용될 수가 없어요. 왜냐? 이 본문을 보면은 여기서 하나님은 악인과 선인을 모두 돌보시는 분으로 묘사되기는 해요. 하지만 분명히 모든 사람의 아버지로 불리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의 아버지가 아니세요. 도리어 이 단락의 핵심은 하나님이 모든 사람의 아버지가 아니라는 사실을 근거로 한다고까지 말할 수가 있어요. 왜냐? 하나님의 보편적 부성이라는 현대의 교리는 예수님의 교훈에서 절대 발견되지가 않아요. 하나님은 누구에게만 아버지가 되시냐? 믿는 자에게만 아버지가 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원론 배울 때 생각나시는지 모르겠어요. 구원의 논리적인 순서가 있다고 했어요. 우리가 구원받게 되는 과정이 있어요.
구원의 서정이라고 하는데, 이 과정을 천천히 살펴보자면 우리가 구원받기 위해서 가장 먼저는 뭐가 필요하냐? 하나님의 작정이 필요해요. 그 다음에 그 구원이 어떻게 나에게 주어지냐? 두 번째로 소명이 필요해요. 하나님의 부르심이 필요해요. 우리는 죽어있기 때문에. 그 소명에 의해서 우리가 어떻게 되냐? 중생하게 돼요. 거듭납니다. 무덤에 있는 나사로에게 예수님이 나사로야 나오너라 부르니까 죽은 나사로가 일어났던 것처럼 우리 영혼이 부르심에 힘입어서 다시 살아나요. 우리가 중생하게 되니까 뭐가 생기냐? 의지가 변한대요. 전환됩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회심이라는 걸 하게 돼요. 믿고 회개하게 돼요. 우리가 이렇게 믿음을 가졌기 때문에 다음에 뭐가 따라오냐? 칭의를 받습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칭함을 받아요. 그러고 나서 따라오는 게 뭐냐? 양자예요. 이 논리적인 순서에서 중요한 게 뭐냐면 하나님은 왜 칭의 이후에 우리를 양자 삼아 주시는가에 대한 부분입니다. 왜 하나님은 이전에 우리를 부르시기도 전에 우리를 아들 삼아 주시고 깨끗하게 만들어 줄 수 있을 텐데 왜 논리적으로 볼 때 하나님은 의인만을 양자 삼아 주시는가? 이걸 생각해 봐야 돼요. 그 이유가 뭐냐? 하나님은 죄인들의 아버지가 되실 수 없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의로우신 속성은 우리의 죄인됨과 어울리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칭함받기 전까지는 우리의 아버지가 되어주시지 않으세요. 그래서 현대 자유주의가 말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모든 사람들의 아버지 되심, 이것은 성경적으로 지지받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분명 아버지세요. 근데 누구의 아버지시냐? 믿는 자들의 아버지신 거예요. 이걸 우리가 명확하게 해야 돼요. 여러분, 실제 복음은 자유주의자들이 가르치는 것과 전혀 다른 것을 가르칩니다. 하나님의 부성에 관하여서 신약 성경이 특이하게 가르치는 것은 하나님은 믿음의 가족으로 들어온 사람들에게만 아버지가 되어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르는 것은 특권인 거예요. 열심히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내가 자녀로서 기도하는 것은 누구보다도 할 수 없는, 말로 표현할 수 없는 특권이에요. 우리 믿는 사람들만의. 그래서 메이첸이 이렇게 말을 해요. 이런 교훈이 편협한 것은 아니다. 자유주의자들은 편협하다고 말하거든요. 왜? 믿는 사람들한테만 아버지가 되어주셔. 따뜻한 분인데. 왜냐하면 하나님이 가족으로 들어올 수 있는 문은 활짝 열려있기 때문에 여러분 편협한 게 아니에요. 이해를 바르게 해야 돼요. 하나님이 믿는 사람들에게만 아버지가 되어주신다고 할 때 어떤 사람들은 편협하다라고 말해요. 전혀 편협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누구든지 믿는다면 아버지가 되어주신다고 말씀하셨거든요. 누구든지. 이 문은 예수가 자신의 피로 널어놓은 새롭고 산 길이에요. 또한 만약 우리가 정말로 우리 동료 인간들을 사랑한다면 복음을 전파하여서 사람들을 하나님의 집의 따뜻함과 기쁨으로 초청하게 되겠죠. 그래서 기독교의 이 모든 교리체계는 전혀 편협하지 않다. 자유주의자들 너네 지금 왜곡시키는 거야. 왜 기독교를 그렇게 문 닫힌 종교로 만들어? 메이첸이 반박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자세 우리가 배워야 돼요. 우리가 말문이 턱하고 막힙니다. 세상 사람들이 우리한테 와서 왜 너네는 너희한테만 구원이 있다고 말해? 너무 무섭잖아. 왜 진노가 있다고 말해? 왜 심판이 있다고 말해? 하나님 그렇게 무서운 분이야? 하나님 작정하셨다며? 나 하나님 때문에 지옥 가는 거잖아. 말할 때 우리는 말문이 턱하고 막힙니다. 근데 메이첸처럼 성경에 능통하게 되고 진리를 우리가 명확하게 알게 되면 답을 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아니, 하나님은 편협하지 않아. 왠지 알아? 누구든지 예수의 이름을 믿기만 하면 그가 어떤 죄를 지어왔건 어떤 사람이건 그가 약하던 상관없어. 예수님 때문에 구원받게 하고 아버지가 되어신다고 말씀하셨거든. 이 하나님이 왜 편협해? 자신 있게 말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 시대는 이렇게 자신 있게 말하는 사람들이 사라지고 다 뒤로 빠져서 그래요. 세상에서 볼 때 그럴 수 있겠군요. 장단 맞춰주는 사람만 있는 거예요. 이게 너무 우리가 속상하고 안타까워해야 될 일인 거예요. 자, 이래 우리가 신론적으로 어떤 차이가 있는지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유주의 신학의 신 개념은요, 부성이라는 용어와 관련된 사상적 차이보다 더 근본적으로 기독교적인 개념과 다릅니다. 여러분, 성경에 제시된 기독교적 신관에는 많은 요소들이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속성 배운 것처럼 그중 한 가지가 절대적으로 근본적인 위치를 가집니다. 다른 속성들을 알기 위해서 그 한 가지 속성이 절대적으로 중요한데 그게 뭐냐? 하나님의 두려운 초월성이에요. 초월성. 물론 성경을 볼 때 초월성만 나오지 않아요. 하나님은 이 세상에 내재하세요. 초월성이 있고 내재성이 있어요. 하나님 없이는 참새 한 마리도 땅에 떨어지지 않아요. 하나님 이 세상을 돌보시는 내재하는 분이세요. 근데 그러나
하나님이 세상에 내재하시는 것은 그가 세상과 동일시 되기 때문이 아니라 그가 세상에 대해 자유로운 창조주요 유지하는 분이기 때문에 내재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늘 기억해야 될 것은 창조주와 피조물 사이에는 큰 간극이 존재한다는 사실입니다. 이건 우리 신앙의 전제가 되어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의 속성을 배울 때에도 공유적 속성, 비공유적 속성을 배웠어요. 하나님의 공유적 속성을 보면서 우리가 하나님은 나에게 하나님의 속성을 베풀어 주시는 인격적인 분이시구나, 이 사실을 배워요. 내재성. 근데 비공유적 속성을 보면서 우리가 뭘 느껴야 되냐면 하나님은 나와 존재론적인 차이가 있는 초월하는 분이시구나, 초월성을 보아야 돼요. 이 초월성과 내재성을 균형을 갖춰서 바르게 알게 될 때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경외감이 나오는 거예요. 이게 바로 지혜이고 지식의 근본인 거예요. 지금 그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반면에 현대 자유주의는 가르침이 다릅니다. 하나님과 세상 사이에 분명한 구분이 사라져요. 왜냐? 하나님의 초월성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내재성만을 주목해요. 하나님이라고 하는 이 이름이 이 웅장한 세계의 진행 과정 그 자체와 동일시 된다라고 말하는데 쭉 설명드릴게요. 그러므로 결국 하나님은 우리와 구별된 인격이 아니다. 현대 자유주의 신학은 비록 일관되게 범신론적은 아니라 해도 어느 정도 범신론을 향해 나아가고 있어요. 그러므로 기독교는 가장 먼저 신개념에서 자유주의 신학과 다르다라고 하는데 설명드릴게요. 자유주의 신학에 있어서 하나님과 성경 말씀은 중요하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하나님에 대한 교리와 지식은 내 신앙에 어떤 도움도 되지가 않아요. 자유주의 신학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 나의 감정에 종교적인 체험이 있는가, 나에게 종교적인 만족감이 있는가예요. 그래서 내 안에서 종교성을 발휘할 수 있는가, 내가 원하는 하나님을 찾을 수 있는가, 하나님은 내가 맞는, 내가 원하는 분인가, 이게 자유주의 신학의 포커스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에 대해 이해할 때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데 두려움 없이 아버지라고 불러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나의 모든 죄까지도 같이 가져가 주시는 분이어야 되거든요. 동성애자가 기독교 신앙을 접할 때 회개하기를 거부합니다. 회개하기를 거부하고 하나님은 동성애자도 사랑하시고 그들의 죄도 사랑하시는 분이야 라고 이해를 갖춰요. 그러면서 교회의 문턱을 점차 낮춥니다. 그러면서 교회가 좋으면 좋은 거지, 많은 사람들이 열심히 찬양했으면 된 거지, 많이 모였으면 된 거지, 위로받았으면 된 거지, 인간적인 마음으로 하나님을 이해하고 생각해요. 자, 그럼 생각해 보세요. 그 하나님은 하나님이 알려주신 하나님이에요? 아니면 내가 만든 하나님이에요? 내가 만든 하나님인 거예요. 내가 만든 금송아지를 세워놓고 이게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야 라고 말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내가 원하는 하나님의 이미지를 만들어요. 아버지니까 이러셔야 돼요, 친구니까 이러셔야 돼요. 그러면서 내가 만든 하나님을 만드는 거, 그런 종교가 결국 어디에서 포착이 되냐 여러분? 범신론에서 포착이 됩니다. 범신론은 이 세상에 있는 모든 만물 가운데 신성이 있다고 보는 철학 사상이에요. 지금 이 컵에도 신성이 있고요, 이 자연에도 신성이 있고요, 해를 볼 때에도 신성이 있고요, 다른 사람의 마음에도 신성이 있어요. 자유주의 신학이 믿고 따르는 바가 결국 이 범신론과 다르다고 할 수 있는가 했을 때 본질적으로 다르지가 않다는 거예요. 모든 사람이 각자 마음에 있는 하나님을 만들 수가 있어요. 결국 내가 하나님의 자리에 올라가요. 하나님의 말씀을 이용은 하는데 하나님 말씀이 나의 삶을 주권적으로 역사하는 기준이 되진 않아요. 내가 기준이에요. 그럼 결국 이 신학이 기독교 유일신론이냐 범신론이냐 할 때 뭐겠냐는 거예요. 범신론이다, 이 사실을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기독교는 이런 신론에서 자유주의 신학과 먼저 다르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다음 인간론 볼게요. 자, 그런데 인간 개념에서도 기독교는 자유주의 신학과 다릅니다. 현대 자유주의 신학은 피조물을 창조주로부터 분리하는 감각을 상실했어요. 하나님은 내재만 해요. 초월하지 않아요. 근데 인간론이라는 건 신비하게 자연히 그 신론으로부터 발생하는 게 인간론이에요. 우리도 그렇잖아요. 하나님이 창조주라고 하는 신론이 있으니까 우리가 피조물이라고 하는 인간론이 나와요. 마찬가지예요. 그러나 이 피조물로서 인간의 한계만 부인되는 것이 아닙니다. 더욱 중요한 다른 차이가 있어요. 자유주의와 우리와의. 성경에 의하면 사람은 하나님의 의로운 정죄 아래에 있는 죄인이에요. 이게 우리가 믿고 따르는 바예요. 근데 현대 자유주의 신학에 의하면 죄라는 것 자체가 없어요. 우리한테 마음의 껄끄러움을 주기 때문에 이걸 없애버립니다. 그래서 현대 자유주의 신학 운동은 뿌리에서부터 뭘 상실하냐? 죄의식을 상실합니다.
죄의 책감을 주는 거, 죄 의식을 주는 종교는 다 나쁜 거예요. 그래서 성경이 중요하지 않고 성경을 왜곡시키기까지 해가지고 이제는 뭐까지 나왔냐? 퀴어 성경까지 나왔어요. 페미니즘만의 성경이 있고 퀴어 성경이 있어요. 우리가 이상한 신세계 때 배웠던 것처럼 그런 LGBTQ 플러스적인 가치관에 담고 성경을 해석하고 변형을 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페미니즘의 신학이 있는데 페미니즘의 그 여성 우월적인 신학을 가지고 기독교를 재편성할 때 십자가 사역이 뭐가 되냐? 그건 구원의 사역이 아니에요. 페미니즘의 신학을 가지고 십자가 사역을 뭐라고 보냐? 전통적인 가부장제가 예수라고 하는 억울한 사람을 죽였다라고 이해를 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이라고 하는 가부장적인 존재가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억압하고 폭력적으로 죽였다는 거예요. 그게 십자가라는 거예요. 전혀 성경을 성경으로 이해하지 않고 본인들의 이해하고 싶은 가치관으로 이해해버리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성경을 왜곡해버리는 사람들이 과연 성경에서 인간은 죄인이야 라고 말하는 것을 인정할까요? 그러지 않는다는 거예요. 나한테 마음에 거부감이 있고 불편한 거, 그걸 상실한다는 거예요. 자, 이전에는 죄의식은요, 여러분, 모든 설교의 출발점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날에는 그것이 사라졌어요. 다른 무엇보다도 현 시대의 특징은 인간의 선함에 대한 최고의 확신이에요. 이 말이 100년 전 말인데 이 말이 오늘날 기독교에 똑같이 적용되는 것 같아요. 과거 우리 기독교의 설교들과 설교 문헌들을 찾아보면은 복음을 설교할 때 설교자가 항상 죄에 대하여서 선포하였던 것은 늘 뒤따르는 일이었어요. 죄인들을 복음으로 초청하기 위해서는 그들이 죄인임을 깨달아야 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은혜를 알기 위해서는 나의 삶 가운데 죄가 더했다는 사실을 알아야만 해요. 내가 죄인이라고 하는 인식이 없으면 하나님의 구원을 은혜라고 고백할 수가 없게 됩니다. 내가 애초에 은혜였고 내가 애초에 의인이었으면 예수님이 왜 필요하겠어요? 그 십자가가 왜 필요하겠어요? 근데 우리는 지금 어떻습니까? 십자가와 예수님이 절대적으로 필요해요. 붙잡지 않으면 살 수가 없어요. 왜냐? 내가 죄인임을 알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과거 기독교의 설교들을 찾아볼 때 모든 기독교의 설교의 출발점은 인간은 죄인이라고 하는 이 전제에서 출발했어요. 인간은 죄인이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하다. 예수님을 믿는 자에게는 복음이 주어진다. 생명이 주어진다. 이게 일반적인 설교의 전형이었어요. 그리고 이 사실을 믿고 따르는 성도들이 아멘. 그럼 저는 이제 감사한 삶을 살아야겠군요. 그 다음부터 감사의 삶을 살아가는 게 설교 듣고 난 후의 변화였어요. 근데 오늘날의 설교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저도 제 핸드폰과 유튜브와 다양한 알고리즘에 설교가 수없이 많이 뜹니다. SNS에도 설교에 관련된 영상들이 수없이 많이 떠요. 근데 그 설교 영상의 댓글들을 보니까 단순히 성도들이 아멘이라고 고백하고 은혜 받은 간증을 나누는 것이 아니라 저 비그리스도인인데요, 저 교회는 안 나가는 사람인데요, 제 삶에 큰 도움이 되는 말씀이었습니다, 이런 댓글이 달리는 것을 종종 발견하게 돼요. 그들의 삶이 예수님을 붙잡고 예수님을 배우게 되면서 그 가운데 은혜를 누리게 되었다면 감사한 일이에요. 근데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이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듣기 너무 좋은 말씀들과 메시지만 있었다? 여러분, 그거는 잘못된 겁니다. 예수님은 세상 가운데 화평을 주세요. 근데 그 화평은 단순히 우리가 늘 헤헤거리면서 좋으라고 주어지는 화평이 아니었어요. 때로는 너무 찔리는 죄책감이 뒤따라야 되는 화평이기도 해요. 때로는 가정에 불화가 생기는 화평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철로 역정에서 본 것처럼 크리스천이라고 하는 한 남자가 진정한 화평을 겪고 나니까 혼자서 아내와 아이들을 버리고 나서라도 귀를 막고 생명 영원한 생명 외치면서 나아갔던 그 슬퍼 보이는 장면이 세상은 슬픔으로 이해하지만 기독교에서는 화평으로 이해하는 거예요. 그게 생명의 길이기 때문에. 근데 현대 설교들과 현대 강단에 보니까 메이튼이 말했던 시대와 너무 같은 것 같아요. 지나친 죄의식에 사로잡히는 것도 문제겠지만 아주 조금의 걸끄러운 문장도 나타나지 않아요. 회개해야 된다는 그 강조가 이루어지고 있지 않아요. 천국과 지옥이 실제하고 있다는 가르침이 전해지고 있지 않아요.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의 삶이 이러이러해야 된다는 가르침은 없은 채 다 괜찮아요. 전부 잘하고 있어요. 전부 삶의 발전을 향해 나아가고 있어요. 세상을 향해서 복음은 전하지 않아도 세상을 기쁘게 만들 수 있는 방법들이 교회 안에 넘쳐나요. 이 모든 내면에 무엇이 있냐? 인간 선함에 대한
최고의 확신이 있다는 거예요. 내가 죄인이라는 인식이 없어도 기독교인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알게 모르게 이 사상이 우리 시대에 영향을 끼치고 있다는 거예요. 자, 무엇이 인간 마음에서 이런 죄의식을 제거했을까? 메이첸이 답을 찾아요. 첫째로 전쟁이 이 변화의 일정 부분을 담당했을 것이래요. 메이첸의 시대와 이 당시 미국을 볼 때 세계대전이 무관하지 않았기 때문에 전쟁에서 원인을 찾아요. 전쟁 중에 우리의 관심은 전적으로 다른 사람의 죄에 집중되기 때문에 우리 자신의 죄를 망각하기 쉽다. 맞는 말인 것 같아요. 이런 세상이 혼란할 때 우리 대부분의 사람들은 남 탓만 합니다. 이게 죄의 본성이에요. 아담과 하와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었는데 하나님이 아담을 찾으시자 아담은 바로 남 탓을 합니다. 저 여자 때문에 그랬어요. 이전에는 내 뼈 중에 뼈고 살 중에 살이라고 멋있게 고백했던 남자인데 죄 짓자마자 이름이 바뀌어요. 아내의 이름이 저 여자가 돼요. 그리고 남몰래 그냥 숨어버려요. 죄의 특징은 바로 이겁니다. 남 탓이에요. 전쟁 중이에요. 시대가 혼란스러워요. 이때 모든 사람들이 저 당 때문이야, 저 정권 때문이야, 저 사람 때문이야. 왜 저렇게 비윤리적인 사람이 있어? 남한테서 탓을 찾아요. 그때 우리 자신의 죄를 망각하기 쉬운 거 당연하죠.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저 사람 때문이에요, 저 사람 때문이에요. 이렇게 백날 첫날 말할 때 나 때문이에요 보는 거는 힘들어져요. 자, 그런데 이런 죄의식의 상실은 전쟁보다도 훨씬 깊은 다른 문제가 있대요. 이 당시 미국에 지난 75년 동안 괄목할 만한 변화가 일어났대요. 그 변화는 기독교를 대신하여 이교주의가 지배적인 인생관이 되었다는 거래요. 인생관이라는 건 뭐냐면 사람들의 그 기본적인 정체성과 세계관을 형성하는 게 이교주의였다는 거예요. 자, 이교주의가 뭐냐면요, 현존하는 인간의 능력을 건강하고 조화롭고 즐겁게 발전시키는 것을 최고 목표로 삼는 인생관이에요. 근데 이걸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게 기독교의 인생관인가? 아니요. 기독교의 인생관은 아니에요. 기독교적인 이상과 매우 다릅니다. 이교주의는 아무 도움도 필요 없는 인간 본성에 대해 낙관적이지만 여러분, 기독교는요 절망한 마음의 종교예요. 이 말 자체가 굉장히 불쾌하고 듣기 싫을 수 있지만 기독교는 절망한 마음의 종교인 게 어쩔 수가 없습니다. 기독교는 심령이 가난한 사람들의 종교지 심령이 부유한 사람들의 종교가 아니에요. 기독교는 나 진짜 못났어요 라고 하는 사람들의 종교지 나 정말 잘났어요, 다 가졌어요 라고 떵떵거리는 사람들의 종교가 아니에요. 근데 이 사회를 보니까 사람들은 정반대인 거예요. 심령이 부유해요. 다들 먹고 살만하고 인간의 능력을 건강하고 조화롭고 즐겁게 발전시키는 이 인생관이 우리 시대에도 있다는 거예요. 바로 이 문제 때문에 이 시대의 인간관과 자유주의 신학의 인간관이 왜곡되었다를 메이첸이 지적하는 거예요. 자, 마지막 부분이에요. 비록 기독교가 절망으로 끝나지는 않지만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돼요. 기독교의 시작은요 절망과 함께 해야 합니다. 절망 없는 기독교는 있을 수가 없어요. 근데 이 절망은 무엇과 함께 시작하냐? 죄의식과 함께 시작합니다. 죄의식이 없다면 복음은 전부 무익한 이야기로 보일 거예요. 하지만 어떻게 죄의식을 일으킬 수 있는가? 먼저 우선적으로 하나님의 율법을 선포함으로써 무엇인가가 분명히 성취될 수가 있습니다. 법이 범법을 드러내기 때문에, 그래서 가장 먼저 기독교가 회복해야 할 게 뭐냐? 사람들에게 단순히 죄의식 주는 것, 이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법이 무엇인가를 선포해 주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명이 무엇인가를 알아야 그 안에서 죄의식이 나옵니다. 그 안에서 내가 죄인이구나를 알게 돼요. 하나님은 사랑이신데 사랑하라고 하셨는데 왜 나는 사랑하지 못할까? 깨닫게 되는 것처럼 바로 이렇게 온전한 율법에 대한 설교가 선포되어야 된다를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요, 죄의식이 일어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이 말로만 아니라 그리스도인의 삶 속에서 여러분 선포되어야 돼. 이게 이제 우리의 문제점들이에요. 우리가 삶 속에서도 선포되어야 돼요. 설교자의 역할이 뭐냐면요, 설교자는요 강단에서 불과 유황을 내뿜어야 된대요. 이 메이첸의 말이 오늘날과는 많이 다른 것 같아요. 설교자의 입을 통해서 불과 유황이 나오는, 사실 그게 얼마나 뜨겁고 불쾌해요. 얼마나 괴로울 정도인 경우가 있어요. 그렇게 유황을 내뿜는데 그와 동시에 회중이 저게 무슨 불이야? 저게 무슨 유황이야? 저건 나한테 아무런 유익도 없고 중요하지도 않아. 죄를 가볍게 여기면서 세상의 표준을 따라간다? 기독교가 어떻게 기독교가 되겠어? 이건 의미가 없어져요. 교회 일반 신도들도 그들의 삶으로 하나님의 법을 선포하는 일에 참여함으로써 사람들의 마음속 비밀이 드러나도록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주일 강단을 통해서 설교자의 입술을 통해서 때로 불과 유황이 나가고 때로는 위로의 메시지가 선포될 수 있어요. 근데 동시에 우리에게 주어진 회중으로서의 역할이 뭐냐?
그 말씀을 나의 삶 가운데 어떻게 적용시킬까? 어떻게 내가 더 그리스도를 살아갈까? 이 고민이 우리에게 없잖아요. 그러면은 이 강단 안에 엄청 좋은 대단한 시대의 설교자가 오고 엄청난 사역자가 오고 심지어 예수님이 와도 우리 교회는 교회로서 존재할 수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한 마음과 한 뜻으로 설교자는 설교자의 준비를 해야 될 것이고 청중은 청중으로서의 준비를 하면서 함께 뭘 해야 되냐? 교회를 이루어야 돼요. 그리고 그 교회로서 뭘 해야 되냐?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어야 돼요. 이렇게 할 때 이 나라가 부흥되고 회복되는 경험을 할 수 있는 것이지, 우리 교회 안에 대단한 그 세바시와 같은 강연자들이 와서 대단한 위로의 메시지를 주고 웃겨주고 행복하게 만들어준다고 해서 사람들이 부흥하냐? 아니요. 그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럴 수 없다는 거예요. 그거는 자유주의 교회의 일이라는 거예요. 자, 하지만 우리가 더 기억해야 될 게 있어요. 말씀이 선포되고 여러분 열심히 하시려고 하는 거 필요합니다. 하지만 죄의 찔림은 성령에 의해서만 일어날 수 있는 위대한 신비임을 고백하지 않으면 안 돼요. 이게 핵심이에요. 우리가 말씀 들을 때에도 성령 하나님의 조명하심을 위해 기도를 해요. 왜냐하면 우리가 아무리 열심히 해도 성령 하나님이 역사하시지 않으면 우리한테는 일이 일어나지 않기 때문이에요. 말씀과 행동으로 율법을 선포하는 것이 죄의 찔림을 경험하는 준비는 될 수 있어요. 기초 자반은 될 수 있어요. 지식은 될 수 있어요. 근데 찔림 그 자체는, 구원의 역사 그 자체는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이 없이 무엇을 이루려고 노력하지 말아야 돼요. 현대 교회의 근본적인 실책이 뭐냐? 절대적으로 불가능한 일을 이루려고 바쁘게 움직인다는 거예요. 사람들의 마음을 얻기 위해서 더 기도하고 온전히 하나님의 뜻을 따라야 되는데 우리의 방법으로 사람들의 마음을 얻는 것을 연구해요. 교회가 이렇게 하면 사람들이 많이 찾아오겠지, 이렇게 설교하면 사람들이 많이 행복해지겠지, 가정이 변화되겠지, 성경에 나온 대로가 아니고 하나님의 일하심의 대로가 아니고 우리의 뜻대로 교회에 다양한 것들을 도입시키는 거예요. 그것만으로 이 예배당이 꽉 찼어요. 그럼 됐다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그 교회에서 세미나를 열어요. 교회 성장 세미나를 열면은 지역에 있는 수많은 교회 사역자들과 교사들이 그 교회에 참여를 합니다. 우리 교회도 이걸 가지고 도입하면 성장하겠지, 성공하겠지, 부흥하겠지? 아니요. 진정한 부흥은 하나님이 일으키실 때 되는 거예요. 우리가 1907년에 이미 평양에서 대구흥 운동이 있었어요. 그때 많은 사람들이 죄를 고백했어요. 자신의 죄를 그 기도의 모임 가운데, 사경의 모임 가운데 자기가 먼저 내가 이런 죄를 지었습니다 고백을 했어요. 그러자 한 사람이 고백을 시작하니까 많은 사람들이 찾아와서 다 같이 자기 죄를 고백하고 뜨거운 회개의 고백이 있었어요. 그때 그 평양에서 대부흥이 일어납니다. 근데 이것을 지금 오늘날 이 시대에 우리 교회에 그대로 적용하잖아요. 뭐가 생기냐? 판단과 비판이 생깁니다. 뭐야? 저 집사님 이렇게 경건한 척하면서 이런 죄를 지었어? 저렇게 하니까 이렇게 된 거지. 그러니까 이렇게 사는 거였네. 이렇게 생기는 거예요. 성령 하나님이 그 시대에 그렇게 역사하신 것은 그때 하나님이 그렇게 일하고자 하신 바였어요. 근데 이 일을 겉모습만 따와가지고 우리의 삶에 적용하고 이렇게 하면 교회가 성장하겠지? 의정부의 대부흥이 이루어지겠지? 아니요. 우리가 일으키는 일이 아니에요. 우린 그저 하나님이 준비하라고 하신 것을 열심을 다할 뿐입니다. 말씀을 통해 죄를 깨닫는 것이라면 말씀을 열심히 연구하고 깨달아야 돼요. 그리고 우리 삶에서 더욱더 도전하고 결단하고자 해야 된다면 그저 열심히 하는 거예요. 하지만 우리가 하지 못하는 선이 있어요. 그게 뭐냐? 성령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게 뭐겠어요? 그걸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이것 없이 내 힘으로 교회를 이루려고 한다? 그 교회는 진정한 교회됨을 이룰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마지막입니다. 자, 여러분 교회, 이 시대의 교회를 보면요, 이 시대의 교회는요, 의인을 회개시키려고 바삐 노력합니다. 모든 사람들 의인으로 이미 전제 삼아요. 근데 이들한테 무슨 회개를 요청하겠어요? 자기를 의인으로 여기고 있는데. 현대의 설교자들은 사람들에게 교만을 버릴 것을 요구하지 않으면서 사람들을 교회로 불러들이려고 노력합니다. 회개 없는 기독교가 되는 거예요. 예수님 필요하지 않은 기독교가 되는 거예요. 그들은 사람들이 죄의 찔림을 피하도록 돕기 위해 했습니다. 어떻게 하면 찔림 없이 말씀 들을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거리낌 없이 말씀 듣고 기분 좋게 신앙생활 할 수 있을까? 애씁니다. 그래서 본문에서 회개와 관련된 본문이 찾아온다. 강해 설교하다가도 그 본문은 뛰어넘어요. 11조 본문이 나온다. 뛰어넘어요. 주일 성부 본문 나온다. 뛰어넘어요. 주일에 편하게 어디 놀러 갈 수도 있는 건데 주일 성수에 대한 설교를 한다? 부담이 되니까요. 설교자는 강단에 올라가 성경을 펼친 다음에 대개 이렇게 말을 한대요. 여러분은 매우 선합니다. 여러분은 사회의 안녕을 추구하는 모든 호소에 반응하고 있습니다. 잘하고 있습니다. 근데 성경 속에서 우리는 여러분처럼 선한 사람들에게조차 선하게 보일 정도로 선한 어떤 것을 발견합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선한 일을 했네요. 우리도 이런 선한 일을 해볼까요? 사회에서 보기에 이렇게 좋아 보이는 일이 있는데 우리도 한번 이런 봉사활동 해볼까요? 이렇게 설교한다는 거예요. 현대적인 설교란 이런 식이다. 매 주일마다 수천 개의 강단에서 이런 이야기를 들을 수 있다. 하지만 이것은 완전히 헛된 일이래요. 우리 주님도 의인에게 회개하라고 요구하지 않았는데 우리라고 성공할 수 있을까요? 아니요, 그럴 수 없습니다. 우리가 요한계시록에 나온 7교회 공부하듯이 알 수 있는 사실이 뭐냐면 우리 예수님이 그 교회들에게 책망을 하세요. 책망을 하시고 권면을 하세요. 근데 항상 각 교회들에게 편지를 보낼 때 꼭 따라오는 말씀이 있어요.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그 말씀을 듣는 대상은 귀 있는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은 정확한 청중들에게 말씀하신 거지 그냥 아무 사람들에게나 전달하시는 내용이 아니에요. 이 시대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온전히 죄인들에게 선포되어야 합니다. 나는 의인이고 나는 회개하지 않아도 되고 나는 모든 걸 다 가진 사람이야 라고 하는 사람에게 복음은 필요하지 않아요. 복음은 도리어 때로는 마음이 불편할지 몰라요. 아니 내가 왜 그렇게 나쁜 사람이래? 좀 기분 나쁘네? 그럴 수 있어요. 처음에 기분이 어떻게 안 나쁘겠어요? 나 열심히 살아왔는데 나 나름대로 열심히 사람들에게 선한 모습 보이며 살아왔는데 죄인이라고 하면은 얼마나 기분이 나빠요. 근데 그 사실을 알고 그 사실의 문턱을 뛰어넘지 않고서는 예수님을 필요로 하는 사람은 발생할 수가 없습니다. 오늘도 저와 여러분에게 예수님이 필요해요. 그 이유가 뭐냐? 내가 죄인이어서 그래요. 오늘 우리 교회가 더욱더 각성하고 기도하고 부흥할 수 있는 이유는 명확합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고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어떤 존재인지를 알아서 그래요. 내 뜻대로 이루어지지 못하는 무언가가 있어서 우리는 오늘도 성령 하나님을 간구해야 돼요. 이번 한 주를 살아갈 때도 마찬가지예요. 내일부터 당장 직장을 출근을 합니다. 내일부터 출근을 하는데 출근하고 그 한 주를 감당할 힘도 나로부터 나오지 않습니다. 우린 이 사실을 알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오늘도 열심히 간구를 해야 돼요. 하나님, 이번 한 주도 살아갈 힘을 주세요. 저에게 지혜를 주세요. 저로서는 저 영혼들을 품을 수 있는 마음을 가질 수가 없습니다. 저로서는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용기가 없습니다. 저로서는 오늘 하루를 숨쉬고 살아갈 수 있는 힘과 능력도 없습니다. 주님, 저는 앞으로 평생 어떻게 살아갈지도 모르겠습니다. 저는 열심히 달려가야 되는데 때때로 지치는 때가 너무도 자주 찾아옵니다. 주님, 저는 이들을 더 열심히 분발하며 가고 싶은데 왜 이렇게 무기력한지 제 스스로의 노력으로는 할 수가 없습니다. 사도 바울이 고백했던 것처럼 주님, 제 마음으로는 원하는데 제 육신은 너무도 악합니다. 오늘도 제 마음은 너무도 곤고합니다. 내 안에서 충돌합니다. 근데 사도 바울처럼 고백하는 거예요. 그러나 저는 그리스도 예수로 말미암아 감사할 수가 있습니다. 저의 모든 그 나의 나된 것으로 인해서는 감사할 수가 없지만 예수님의 사역이 나에게 임했고 나는 성령 하나님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살아갈 수 있기 때문에 성령 하나님 저의 삶을 다시 한번 붙잡아 주시옵소서. 이 고백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시대 교회를 보면서 우리가 이 어려운 내용 주 오후에 얼마나 피곤할 때 듣습니까? 그저 흘러가는 그 한마디의 문장으로 우리가 들을지 모르나 우리는 적어도 시대적인 사명을 가져야 돼요. 그냥 단순히 우리가 유튜브를 켰는데 이 설교는 왜 죄도 없어? 죄도 안 나오고 회개도 안 나오고 왜 천국과 지옥 내용 어디 있어? 비판은 쉬워요. 근데 우리의 삶을 그 삶으로 세우는 것은 어렵습니다. 그들을 향해서 비판하는 것이 쉽고 한국 교회가 왜 이래 다 썩어 빠져서 비판하는 건 쉬워요. 아니 이 교회는 글러먹었네. 근데 그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그 교회를 섬길 수 있는 것은 굉장히 어려워요. 근데 예수님의 뜻이 어디 있겠어요? 쉬운 길에 있는 것이 아니라 좁고 어렵고 협착한 길에 있겠죠. 이제 우리 교회가 우리 교회의 문턱은 뛰어넘어야 됩니다. 우리 교회 안에서 이미 잘해야 되고 우리 교회의 문턱을 뛰어넘어서 하나님이 이 자유주의 신학에 판치는 시대 가운데 여전히 그래도 한국 교회는 보수적인 신앙을 유지하게 하셨다는 거 무슨 이유일까? 이제는 선교사들이 한국 교회에 와야 되는 상황, 한국 사람들이 유학 가야 되는 상황을 넘어서서 이제 세계 교회가 한국에 유학을 와서 세계 교회 선교사들 파송해서 우리 교회가 우리 나라가 더욱 복음을 지키는 역할을 감당해야겠구나. 이런 사명감을 가져야 되고요. 심지어 우리 주변 교회들이 이런 시대적 상황에 관심 없어도 괜찮아요. 하나님이 왜 지금 이 시간 그냥 흐지부지 살고 있는 나를 그냥 오늘도 피곤한 나를 왜 이 말씀 듣게 하실까? 우리는 이해를 가져야 돼요. 우리 하나님은 주권자이신데 섭리하시는 분이라고 알고 있잖아요. 왜 듣게 하셨을까? 가까운 나의 가족에게부터 온전한 신앙 전달하게 하는 거, 나부터 신앙 바로 세우는 거, 우리 교회를 통해 또 다른 신앙의 부흥을 일으키게 하는 거, 바로 그 일을 위해 나를 부르셨구나. 우리 교회를 부르셨구나. 이와 같은 마음가짐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꼭 시대에 대한 애통하는 마음을 같이 함께 가져주시고요. 우리 교회가 바로 서서
한국 교회를 더 바로 세울 수 있도록, 또한 더 나아가 세계 교회까지도 더 바로 세울 수 있다면 얼마나 복된 인생이겠어요. 비록 나의 삶을 세우는 인생, 나의 만족을 채우고 나를 부유하게 하는 인생 못 살 수 있어요. 근데 그래도 교회 세우는 인생 되고 하나님 나라 세우는 인생 된다면 그 얼마나 복된 인생이겠습니까? 그런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시대를 향해 제가 애통하는 마음으로 기도하오니 다시 강단 가운데 온전한 말씀 선포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사명감 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